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입니다. 3월 14일 열왕기상 14장을 읽는다는데 14장은 3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여로보암에게 있을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 어떤 통치를 하였는지 짤막하게 요약하여서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앞에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단순한 작은 병이 아니라 큰 병에 들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여로보암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죽을까 염려하여서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던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어서 그 아이가 죽을지 살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아내를, 그 왕비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모르게 변장하여서 보내게 되는데, 이 선지자 아히야가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변장하여서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 여로보암에게 있을 일을 그 아내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갔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미리 받은 말씀에 따라서 그 변장한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여로보암의 와내어 왜 왔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이야 길게 6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아히야 선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에 가서 그가 행한 그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주었을진데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였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죄악을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나가게 되어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는 일들을 벌였는데 그것이 죄악이다. 그런데 자신만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다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 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로보암이 받게 될 재앙의 내용이 10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쭉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죽고 또 성에서 죽을 때 잘 장사해서 묘에 그렇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가 먹고 새가 먹는 그런 처참한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궁금해했던 그 아들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 문제에서도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조차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그 집안에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통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9절, 20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2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남은 행적은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됐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로보암이 22년 동안에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이 임할지를 선언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31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내용이 길어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가 그의 통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22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서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그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유다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22년 통치와 또 르호보암의 17년 통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 평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통치, 르호보암의 통치,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복지 정책을 잘 세우고 그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가,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은 대단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행하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큰 업적과 더 큰 성과를 이루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 보기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는가 악하였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된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같이 왕 같은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삼가 주의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와 또는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삼가 주의하여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영향에 따라서 또 좋은 본을 받아서 또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또 함께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또 힘쓰는 일들을 여러 가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또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평가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남달리 받은 기회가 있을 때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신앙을 깨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